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이제 복음 전파입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교회에 있어서의 온전한 사명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서 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비율 자체가 한 32.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성도 좀 넓혀 나가고 또 서로를 좀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비율.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 3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복음 전파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50% 정도는 전도해야 되는구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32% 정도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 전파를 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 다들 이유가 있겠죠? 하기 힘들어한 이유? 첫 번째가 24.8%가 용기가 없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24.8%고 전도할 신앙의 수준이 안 돼서 내 한 몸 간수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20% 정도. 그래서 그냥 나나 잘하자. 나는 복음 전파할 만한 이런 그릇이 아니야. 전도할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비슷한데요. 20%가 또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14.6%. 이렇게 이제 복음 전파하기, 전도에 대해서 이제 머뭇거리는 성향들이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용기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니까 근데 그 용기도 사실 보면은 성경에 있어서도 여러 이제 제자들도 보면은 스스로 막 용기와 힘을 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선교, 해외 선교도 그렇고, 국내 선교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 한 85.1%는 선교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교회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과 목적,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 자체는 다 복음 전파와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교회가 복음 전파가 우선시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 전파라는 게요, 적게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 봉사활동도 그렇고요. 또 나누고 베푸는 삶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그 복음 전파와 선교의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교회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님들은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좀 어려워하는데, 어제 보니까요, 유튜브에서 제가 구독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좀 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열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거는 좀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그 글을 쓰게 있잖아요. 이렇게 게시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목사님한테 민주당을 지지하냐 아니냐 그걸 한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뭐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는데 뭐 그런 걸 써놓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러면은 교회는, 그러면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 오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럼 그 교회는, 그 민주당 성향을 가진 분들은 교회에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는, 색깔을 그렇게 드러놓으면은 이제 그 교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만 교회에 모이게 되고, 나머지 성향들은 이제 교회에 발붙일 수 없는 이런 성향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교회는요, 이제 교회가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동성 이슈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동성 이슈 자체 때문에 교회는 상당히 이제 미국 교회가 먼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예들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가 보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보수 성향이든 아니든 간에 교회의 핵심 사명 자체는 복음 전파입니다. 누구나가, 예수님도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낮은 곳에 임하시고 주님이 정치적인 성향 따라서 사람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당위성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나누는 것. 네? 교회의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은 오히려 하나의 또 이게 모순에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저것 세상에서 가치관, 뭐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나가는 건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정치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나눌 수 있는 부분, 각자의 성향과 또 이제 뭐 지지하는 부분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저것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또 하나의 사람들, 또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항상, 뭐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을 드러내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부 좀 이 극단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이 땅 가운데서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움직여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음과 생각이 깨져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60%, 70% 넘는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 먹는 거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 되고 나아감에 있어서 복음 전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또 그들을 대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구독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별력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광양교회 저기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지금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지금 그 110명에서 거의 간신히 110명 갔어 지금. 네.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는 제가 맨날 저만 누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안 눌러 그냥. 네, 저예요 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힘들어진 상황들. 그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등록하는 이들이 이제 100명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지나면서 한 55명 정도로 좀 줄어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이런 이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전해야 되고 또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그 이유 자체는 복음 전파 때문에 그 일들이 이제 연결돼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 부분이 복음 전파와 연결돼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 전체를 보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한 뼘 맞으면 한 뼘 돌려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사람이 참 좀 연약한 존재잖아요. 마음속에 상처받기도 쉽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이기고 나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나 또 이제 남미 가운데 보면은 크게 보면은 좀 크게 이제 넓게 비율을 보게 되면 60에서 70%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한 그 육신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비율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요, 크고 작은 성령의 일하심과 예배하심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요, 동일한 시간에 또 동일한 장소에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와 그분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들 체험 신앙 없이는 이게 믿음 생활 계속하는 것이 힘들어지거든요.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체험의 분량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 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 것 자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증인된 삶.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보면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잖아요. 신앙인들은 증인입니다. 증인. 뭐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셔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려면 내가 보든지 듣든지 경험함이 있어야지만이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모든 걸 숨겨놓고 가리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세임 주시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도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교회는요,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복음 전파로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의 지표 자체는 교회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가와 이제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복음의 능력과 진정한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핵심 사명의 복음 전파를 말씀드리는데요. 성령의 임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인 체험이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왜 말씀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어떤 치유의 모습을 넘어서서 복음 전파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복음 전하기에 힘쓴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또 하나의 모임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런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평생 주인을 내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이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말씀에 인도함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게, 어제 교회에 안 다니다가 오늘 바로 신앙을 가져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 다니다 다니니까 전혀 딴 사람 된 것처럼, 죄 짓던 사람이 죄 전혀 안 짓고, 다 신앙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라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교회에 오면은 전혀 죄 짓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또 교인들 스스로도 또 서로를 바라봤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 성령 충만함, 주님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교회는요, 스스로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인들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족함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또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4월부터는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잠깐 이제 간증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교인들이 한 주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큐티를 어떻게 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들 기대가 되시는 얼굴이에요.
다들.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에 대해서 신앙 간증을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 보기에 합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돌이키기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리고자 했던 것을 또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분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저러고 있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졸고 있으면 고개 끄덕일 텐데 안 졸고 있는 것 같아. 교회 공동체는 항상 입술로 선포한 이들을 향해서 세워질 때까지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설령 오늘 얘기하고 내일 넘어지나 있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그래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 인생 가운데 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생겨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누가 내게 이런저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버려야 될 부분들을 누가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하심 받아서 다듬어지고 그 다듬어짐이 바로 복음 전파와 연결돼서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거나 재정적인 것들, 또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복음 전파와 연결돼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핵심 사명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모인다라는 것은 정말 복음 전파가 아니면 우린 그 구월동 딴 데 사는 분도 계시는구나. 인천 친목 모임, 어쨌든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인천 친목 모임인데 11시 모임이 이제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소그룹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열정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복음 전파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되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가 왜 모이지?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가고 또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세워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핵심 사명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로 가실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올라가실 때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올라가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활 승천을 안 하셨으면 이게 거짓이 돼요. 성경은요, 약간의 일부의 사람들이 모여서 봤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어서 이제 유대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 로마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지중해를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봤던 책이거든요. 성경에 있어서는요, 내용들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님을 봤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심지어는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 후회와 아쉬움과 또 마음에 있어서의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죽음 이후의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순간이고요.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것이 뭐 죄 짓고 나서 순간적인 어떤 뭐 기쁨이나 만족감이나 이 육신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운전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생기잖아요. 그때 한마디 던지는 게 그래도 뭔가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순간엔 조금 더 이제 이 스트레스가 풀린 듯한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이 커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근데 그 순간을 이제 참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안전장치예요.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지금 쳐다보고 있어. 나가서 복음 전파해야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생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그냥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것보다는 살아낸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냥 시간 간다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생 자체가 그냥 뭔가 살아내야 되는, 또 때로는 힘들고 또 부담감의 요소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나누시는 분이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점점 더 이제 복음 전파를 힘들어하고 많은 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교지도요,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뭐 22,000에서 한 26,000 정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30대 이하가 6.9%예요. 30대 이하가.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로 소망한다 그러면은 바로 파송을 해주거든요. 목사안수를 바로 받아요. 목사안수 받아야지만 이제 성찬이나 뭐 세례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신학교 졸업하는 나이 자체가 좀 빨리 졸업을 하면 이제 27살, 28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비율 자체가 30대 이하는 그렇게 이제 없고 50대 이상이 67.9%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선교지에서도 선교하고 싶어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교지가 점점 더 이제 메말라가는 이런 상황들. 이제 한국은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예들은 또 다릅니다. 뭐 중국에서도 파송하고 뭐 인도에서도 이렇게 파송하고 나름대로 그들 나라에서도 파송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렇다는 거죠. 선교지를 향한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선교지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교회의 사명과 목적 자체는 복음 전파라는 거.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더 모아지고 해야 될 것들이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 이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선교원금 보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충만함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이 재림 사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이고, 또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파하고 또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고, 또 성령의 권능 없이는 그 제자들도 나가서 능력 전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행하게 되고요. 현재 우리의 사명 자체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죠. 목격했기 때문에 더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죠. 하늘 올라가신 것 동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증인이 되었던 거죠. 이 시대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는 새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들,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 때에 뭐가 남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주변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옆 사람을 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건대 주인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야지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 모이는 사명 자체는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든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교회의 사명임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라도 교회에 왔을 때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고 나아가고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온전히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로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 또 이제 전도할 수준이 안 되고 모험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죠? 이 내용들이 통용되는 거, 용기가 없고 전도할 신앙 수준이 안 되고 모험적인 삶이 안 되고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이 전제 조건은 뭐죠? 내가 전도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죠. 성령의 능력과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면 이 모든 것들이 통용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내 의지로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합당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의지하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도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함을 또 체험받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고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새해 먹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